성도 여러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은 사회주의 혁명가인가 라고 하는 조금 특이한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어떠한 이념과 사상을 가르치는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국가입니다. 자유시장 경제는 다른 말로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 지난 70년 동안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위대한 대통령과 또 박정희 대통령 같은 위대한 경제, 군사, 안보 지도자가 있어서 온 국민이 이들과 함께 열심히 부지런히 일한 결과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가 지금은 전 세계 11대 경제 대국이 되는 말 그대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영삼, 김대중,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 사회주의가 조금씩 이제 파급이 되다가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동경하게 되면서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게 됐는데 어느 누가 봐도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그런 정부다. 누구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회주의 정책을 펴려고 심지어 헌법까지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해왔습니다. 모든 것을 국가의 통제 아래 두고 국가가 통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한 번도 모든 국민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을 한 이후에 안보를 완전히 해체하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탈원전 정책을 펴서 수없이 많은 돈을 지금 낭비하고 있고 4대 강보 해체를 통해서 또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이와 같은 경제 이론을 가지고 온 나라의 경제를 망쳐놓고 있습니다. 52시간 주 근무제, 무상복지, 또 대기업 옥죄기 이와 같은 일들을 하다가 드디어 반일 감정을 너무나 노골적으로 표시하다가 일본 정부로부터 지금 경제 보복을 받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무엇이 잘못된 일인지 본인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와 같이 엄청난 위기의 상황에 대한민국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좌익 아니면 좌파의 특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좌익 세력은 거짓말과 선동에 아주 능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 국민들의 거의 모든 것은 다 속일 수 있어도 이와 같은 좌익 세력이 속일 수 없는 분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 하나는 외교입니다. 사람 사는 사회에서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고 완전히 노조 중심으로 기업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경제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또 국제 선진국들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외교 안보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 나라의 외교가 잘 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나라는 모든 분야에서 완전히 지금 망하는 그와 같은 방향으로 들어섰습니다. 자, 7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을까? 어떻게 이런 지도자를 대통령이라고 선출하였을까? 여러분,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답은 바로 국민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한 대로 모든 국민은 자기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나태하고 공짜만 좋아하면 결국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정권을 잡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말 그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으로 국가를 이끌고 나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런 나라는 폭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정부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수준에 맞는 목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교회들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먼저 깨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좋은 목사들이 나타나서 영적인 부흥과 각성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부족하지만 이 목사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객관적으로 이 나라의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받고 칭찬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지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완전히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와 같은 상태로 전락했기 때문에 이 국가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의 목사들과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주장하거나 그와 같은 사상을 지지하고 무상복지하는 자들, 동성애하자고 하는 자들, WCC 이거 통해서 종교 통합을 하자고 하는 이와 같은 자들을 지지하고 이런 데 열성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좌익 좌파 목사들은 마치 성경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것으로 성도들 특히 청년들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골고루 모든 것 다 나누어져서 모두가 똑같이 평등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 다시 말씀드려 자유롭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용해주는 이 죄 많은 인간 사회에서 그나마 그래도 인간이 만든 이와 같은 모든 규례, 규범 중에 가장 좋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지지한다고 저는 굳건하게 믿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우리 한국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좌파 사회주의 세력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이 사상, 이념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프레거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이름을 가진 단체가 여러 종류의 동영상들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프레거, P-R-A-G-E-R, 그 다음에 유니버시티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이 유튜브 사이트로는 www.prego, P-R-A-G-E-R, 그 다음에 u.com입니다. 여기에는 올바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인생의 진리들, 역사의 사실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구독자가 자그만치 220만 명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2019년 7월 8일, 그러니까 어젠가 올라온 예수님은 사회주의자인가, 영어로는 Was Jesus a Socialist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기에 아침에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이것을 보고 오늘은 이것을 중심으로 성경이나 아니면 예수님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를 지지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성경의 예를 들어서 직접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는 사회주의자들의 이제 모습은 대개 약한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느끼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로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비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도 감성적인 좌파 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일 사회주의가 그냥 단순하게 약한 사람들 아니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이나 동정심을 베푸는 것, 이것을 뜻한다고 하면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사회주의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자본주의자이면서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약한 사람들에게 돈을 줄 수도 있고 기부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혜택들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친절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유명한 부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록펠러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래 이름은 존 락케펠러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유명한 그 부자 존 락케펠러는 이 세상에 지금까지 살았던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사회에다 기부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약자들을 도와주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베푼 그와 같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사회주의자가 아니라 자본주의자였습니다. 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라든지 주식해서 무언가 자본을 늘리는데 귀재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지금 이 시간까지 많은 돈을 사회에다 이제 기부했습니다. 근데 이들 역시 사회주의자가 아니라 자본주의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사회주의자 아니면 사회주의 혁명가였느냐라고 한 이런 질문에 이제 답을 하려고 하면 사회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2007년 12월 15일 한림 학사에서 펴낸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회주의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주의란 인간 개개인의 의사와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보다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중시 여기는 이데올로기이다. 사회주의는 인간은 고립되어 홀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 속에서 생활을 영위하면서 공동체를 구성하고 살아가게 되므로 사회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 여기고 따라서 개인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는 방향을 제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추구하게 되면 반드시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교과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개인의 능력과 인성은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사회의 토대를 이루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사회 속에서의 인간성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사회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으며 또 나오는 겁니다. 사회주의를 하게 되면 개인의 자유가 제한이 될 수 있으며 개인의 자유는 사회 속에서 인정되고 향유될 수 있는 그런 가치로서 시민혁명 이후 등장한 자유주의에 대항하는 그런 논리다라고 교과서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 불균형 해소를 위해 생산수단의 공유화와 국가적 통제를 제시한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로 국가가 바뀌게 되면 모든 기업들이 국유화되고 그리고 국가의 통제를 받는 거 이것이 사회주의라고 아이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교과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가 사유재산제에서 발생한다고 보아 생산수단의 공동소유 또는 국유화가 이러한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생산수단이 국가의 소유가 되고 각 사람은 노동을 통해 실현된 이익을 배분하는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함으로써 잘 들으셔야 됩니다. 누구나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모든 아파트, 모든 차, 먹는 거, 입는 거, 향유하는 모든 거를 균등하게 평등하게 분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체제가 사회주의라고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사회주의는 각 사람이 개인의 자유를 잃고 노예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념을 이제 실현하려면 정부의 소수 엘리트 집단에게 권력이 집중돼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평등한데
그 사람들과는 클래스가 다른 정부의 몇몇 엘리트들이 국가의 모든 권력을 소유하고 철저하게 계획 경제를 통해서 사람들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재분배해야 하는 이와 같은 과제가 남게 됩니다. 다시 말해 부자들의 돈이나 기업을 강제로 빼앗아서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뭐 삼성이니 LG니 SK니 이런 모든 기업들을 정부가 국유화를 해서 국가 소유로 하면서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는 그와 같은 일이 시행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 체제라고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이와 같은 교과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목은 예수님이 사회주의자인가 아니면 사회주의 혁명가인가 라고 제목을 붙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결코 이런 시스템을 지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회주의자가 아니고 더더욱 사회주의 혁명가가 결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약 성경 어디를 봐도 정부가 부자들을 탄압해야 한다든지 부당하게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해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한다는 그런 말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또한 국가가 모든 기업을 국유화하고 계획 경제를 실시해야만 한다는 그와 같은 구절도 신약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14절에는 예수님이 결코 사회주의자가 아니라고 하는 명백한 사실이 그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 형제에게 말씀하사 그가 나와 상속재산을 나누게 하소서. 아마 아버지가 상속재산을 자기 형에게 아니면 누구 동생에게 더 많이 주었나 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예수님 내 형제에게 좀 이야기를 해서 내 형제가 그 상속재산을 나하고 좀 균등하게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나누는 자, 다시 말해 재산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삼았느냐,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다. 재산을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하러 이 땅에 온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곧바로 자기 형제를 시기 질투하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도리어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 자기 형제의 것을 빼앗아서 나누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아니면 성경은 탐욕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해 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주의 실시하면서 무상복지, 무상의료, 무상교육 받기 원하는 사람은 사실 강도입니다. 강도. 탐욕을 부리는 자예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강도요, 도둑이요,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탐욕이 있는 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는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는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유대인들 사회에서 통용이 되던 커다란 단위를 가진 그와 같은 돈을 의미했습니다. 어떤 주인이 있었는데 이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에게 있는 3명의 종에게 자기의 재물을 맡기고 관리하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주게 됩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15절에 그 주인이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었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15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주고 여행을 떠났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각 사람에게 그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예요.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차등이 있는 이와 같은 사회,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사회예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그런 일은 사람의 상상 속에서나 가능하지 이 현실 세상에서는 그와 같은 일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회사에서 능력에 따라 차등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겁니다. 국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팀장이 있고 차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대리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청소라는 사람이 있고 경비라는 사람이 있고 모든 것이 다 다르고 모든 사람이 다 월급을 차등 지급받게 되는 거. 이것이 정상적인 사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모두가 똑같이 월급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런 일은 북한과 같은 폐쇄된 전형적인 전체주의 국가, 중국과 같은 그와 같은 국가에서 일어나는 이 보통 사람들의 사회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상상 속에 아니면 전체주의 독재 국가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그와 같은 악한 일이고 마귀의 사주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인이 떠난 이후에 5달란트 맡은 사람, 2달란트 맡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 맡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벌었고 2달란트 맡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근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 돈을 수건에 술들 말아갖고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자, 주인이 이제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5달란트 맡은 사람, 2달란트 맡았던 그 사람들이 와서 회계보고를 하니까 이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착하고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너희가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달란트를 받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걸 땅에 묻어둔 그 사람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매우 심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26절, 2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는 내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 돈을 돈 바꾸는 자에게 맡겨서 내가 올 때 이자와 함께 내 것을 받게 했어야 함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주인은 분명히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을 하기 싫거든 그 돈을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를 받게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원리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은 그냥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기 일을 하나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 내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일하지 않았는데도 돈이 막 생기고 씨를 뿌리지 않은 데서도 돈을 모으는 줄 알았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자에 대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돈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 나는 일을 하지 않는 이와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끝난 게 아닙니다. 28절에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 1달란트 받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서 그가 가지고 있던 1달란트를 빼앗아서 그래서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더 벌었던 그래서 지금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 1달란트를 주라고 주인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일을 하지 않고 무상복지, 무상의료, 그렇죠, 무상급식, 그 다음에 무상교육을 원하는 자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아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고 주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0절 가서 보면 아주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바깥 어둠 속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앞뒤 문맥으로 봐서는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돈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자기 주인의 뜻을 어기고
주인이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영원 무궁토록 형벌이 있다고 주인이 이야기하는 무서운 말씀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원리를 신상필벌의 원리라고 이야기해요. 많이 일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주고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일을 하지 않고 노는 자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아서 있는 사람에게 주고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형벌을 줘서 더 이상 이 사회에서 존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 이것이 바로 신상필벌이라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말 그대로 신상필벌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경영 원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놀고 먹는데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 갖고 무언가를 해봐야 되겠다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국가가 형벌을 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을 해야지, 일을 하지 않는데도 계속 부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나누어주는 이와 같은 일을 하면 그것은 심각한 죄악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이 뭐냐? 예수님은 사회주의자였었냐?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회주의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옹호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씀도 문맥을 보고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항상 성경은 문맥을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변을 둘러보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참,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 쉽게 이야기해서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들에 깜짝 놀라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응답하여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너희에게 설명을 좀 하겠다. 얘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심히 어렵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라고 말씀하시냐? 어느 정도 어려우냐?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요점이 뭐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돈과 재물은 같이 중립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점이 뭐예요? 돈과 재물만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이 죄악이고, 그래서 돈과 재물만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은 천국, 영원한 세상을 원치 않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여기 70년, 80년 사는 이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고, 이 세상이 끝난 이후에 영원 무궁토록 다가오는 그 세상, 영존하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아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돈과 재물만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부자는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냐? 이 세상에 많은 악이 존재하는데 그 모든 악의 뿌리, 근원은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돈이 모든 악의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 재물만을 신뢰하는 것, 이 세상에만 관심을 두고 사는 것, 이런 것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든 가난한 자든 돈만을 사랑하게 되면 그럼 반드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부자면서도 자기가 가진 그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회를 위해, 사회 약자들 위해 유익하게 쓰면 하나님을 구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 영생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구약 성경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 굉장히 부자였어요.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 요셉, 이집트의 총리가 됐으니까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또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 얼마나 큰 부자였어요. 솔로몬 이 세상 어떤 왕도 누리지 못한 그와 같은 부귀와 영화를 누린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다 부자였어요. 그렇지만 성경 기록에 따르면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돈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많은 돈이 있었지만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약자들을 배려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다가오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돈을 신뢰하지 않고 돈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많은 재물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천국에 가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부자들을 무조건 미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부자들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의 일자리가 다 어디에서 옵니까? 부자들의 만드는 그와 같은 기업에서 오는 거예요. 기업을 멸시하고 부자들을 멸시하고 부자들을 천대하게 되면 결국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소위 강남 좌파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 손봉호 장로 같은 그런 사람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광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손봉호 씨는 개인적 사고와 이념으로 기독교의 본질인 복음을 뒤로하고 본인이 설정한 윤리의 척도를 한국교회에 강요하여 목회자는 초소형차, 티코 같은 이런 차 이상은 타면 안 된다느니 주례를 하면서 주례에 대한 사례비를 받아서는 안 된다느니 또 기독교인은 좋은 일자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양보해야 한다느니 하는 말 그대로 궤변이죠. 이와 같은 말 따위로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비판해 왔습니다. 여러분 듣기에 좋은 말 같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감성 좌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막상 손봉호 씨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봉호 씨의 행동은 완전히 그와 반대입니다. 모 교회들 다니며 1시간 설교하고 시간당 300만 원 사례비를 받는가 하면 좋은 일자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양보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도 본인은 동덕여대 총장 자리를 유지하려고 법정 투쟁까지 하는 아주 이율배반적인 모습, 말 그대로 위선자의 모습을 보여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윤리를 실천한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아마 본인들 다수가 아마 강남에 살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런 거 주장하는 장로나 목사들의 다수가 북한에 다녀온 사람들입니다. 하여튼 목사든 장로든 북한에만 다녀오면 좌익, 좌파 사상을 파급을 하고 그 다음에 평등, 분배 이와 같은 사상을 부르짖습니다. 부자를 무시해요. 부자를 천시해요. 대기업것들 뭘 빼앗아서 무언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회주의 경향을 보입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예수님은 돈 자체를 죄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렇게 주장하는 강남 좌파 목사 장로들이 위선자고, 이런 사람들이 어느 의미에서 사회주의자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면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해방신학에 물들어서 말 그대로 무상복지, 모든 거 다 빼앗아서 평등하게 나눠줘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것들 주장하는데, 이런 부류 중에 한 사람이 이재명 같은 자들이에요. 이재명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해방하러 오신 혁명가 예수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절대 혁명가 예수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해방신학, 이와 같은 좌파 사상에 물든 목사나 정치가나 어떤 이런 사람들 쫓아가게 되면 그 나라, 아니면 그 사람이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는 비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많은 목사들이 타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곽선희 목사 같은 경우 3억 원짜리 벤틀리라고 하는 그런 차를 타고 다니다가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교회가 타락하기 때문에 이걸 빙자를 해서 사회주의 개념을 이렇게 도입하려고 하는 이 반대쪽의 세력들이 우후죽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부자를 미워하고 대기업을 미워하면 저와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망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팔던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그 안에서 돈을 바꾸어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책망하고 성전에서 내쫓는 장면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자, 거기 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예수님은 장사해서 돈 버는 거, 그 다음에 돈을 바꾸어서 돈 버는 거,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을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채찍을 만들어서 채찍으로 이 사람들 내쫓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돈을 벌면 나머지 사람들은 돈을 못 벌게 되니까 사회가 평등하지 않게 된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채찍질하면서 이 성전 밖으로 내쫓으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회주의 혁명가가 맞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참으로 무식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자,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 즉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또 어떤 사람에게 돈을 바꾸어 주고 하는 일, 그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어요. 다만 성전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을 반대하신 겁니다. 왜 그러냐? 16절에 이 집은, 이 성전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책망을 하시면서 이들을 내쫓는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해서 돈 버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은행에서 돈 바꿔주고 돈 버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예수님 그런 거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성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장소, 거기에서는 장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물건 가져다 놓고 장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과부와 고아 등 사회 약자들에게 친절과 온종을 베풀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은 개개인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사회주의 정부가 그렇게 강자들에게서 무언가를 뺏어다가 약자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라고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회주의자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고 하는 그런 도시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어요. 강도들이 이 사람을 때려갖고 반쯤 죽게 하고 그의 모든 재물을 약탈하고 떠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종교인들은 그 사람을 보고는 이 사람을 피해서 도망갔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고, 유대인들이 아주 개나 돼지처럼 여기던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반쯤 죽은 이 사람을 보고는 이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그래서 여관에 데려다 주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로 이 사람을 치료해 주고, 그리고 떠날 때에는 그 주인에게 부탁해서 내가 나중에 돌아올 때 다시 돈을 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잘 치료하고 이 사람이 원기를 회복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떠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돈, 자기 재물로 이 사람에게 온정을 베풀었습니까? 아니면 사회, 아니면 정부의 어떤 시설로 데려가서 정부의 돈으로 정부가 이 사람을 치료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여러분이 자유롭게 여러분의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사회의 약자들을 도와주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부자들에게서 강제로 많은 세금을 징수해서 정부가 약자들을 도와주기를 원하실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각자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사회의 약자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좌파들은 마태복음 22장 18절에서 22절을 언급을 합니다. 21절 거기 가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을 오용을 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부자들은 정부에 무조건 많이 바쳐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은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황제에게 속한 것들은 황제에게 바치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부자들에게 턱없이 부당하게 많은 세금을 징수해서 약자들에게 공동으로 나눠 쓸 수 있도록 나눠주라는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국가와 종교를 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과거 유대인들의 종교와는 달리 이제 기독교 세상, 이 모든 세상에서는 정교 분리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정교 분리란 뭐냐? 어떤 국가가 특정한 한 종교를 지정을 해서 이것만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종교를 핍박하거나 아니면 어떤 종교를 편파적으로 선호하는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정교분리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1948년 우리나라가 건국이 되면서 우리나라 안에도 정교분리의 원칙이 들어와서 이 나라에서는 불교를 믿든 카톨릭을 믿든 이슬람을 믿든 기독교를 믿든 심지어 아무것도 안 믿든 국가가 거기에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100% 정교 분리를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교 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정교 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믿는 사람이든 천주교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아니면 불신자든 누구든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있으면은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질책을 하고 정부의 그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개인의 고귀한 자유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성경은 개인의 자유, 특히 재산권과
인권의 소중함에 대해서 누누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종노릇 400년 동안 종노릇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집트 땅에서 탈출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10가지 명령을 줬어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20장 15절에 하나님의 명령 중에 하나가 뭐냐?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아 오는 게 그게 도둑질 아닙니까? 17절에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탐을 내니까 도둑질하는 거거든요. 너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탐내면 도둑질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소유 재산권이 있다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누려야 될 재산권이 있다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탐을 내서 내 것으로 만드는, 빼앗는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겠다고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십계명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부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밤잠 안 자고 열심히 일해야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 거 물려받아서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소수이고,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그 이후에 일을 하지 않으면 1년, 2년, 3년 얼마 지나서 곧 다 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다수는 열심히 일한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되려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변호사가 되려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까? 저처럼 공학 박사가 되려고 하면 얼마나 열심히 밤에 잠을 안 자고 연구를 해야 공학 박사가 될 수 있는지, 그럼 거기에 합당하게 월급을 받는 거, 이것이 정당한 그와 같은 대우를 받는 거다. 노력을 안 하고 부자들의 것을 빼앗아 강제로 빼앗아서 나누어 주는 것, 다시 말해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어긋나는데 어떻게 어긋나는 거냐?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아주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나니, 일하지 아니하면 먹지도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거르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 기독교 실천 윤리한다고 하면서 그저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 하는도다.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명하며 권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조용히 열심히 부지런히 자기 일하고 자기 빵을 먹는 거,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 자식들도 키우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죠? 주변에는 약자들도 도우고, 그렇죠?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국민, 그리고 약자를 배려하는 그러한 국민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 더더욱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미워하시고 배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동성애, 낙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 가감없이 저와 여러분 다 배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기총 대표 회장이신 전광훈 목사님께서 참다 못해 뭐라 그랬어요? 문재인 대통령 12월 말까지 하야해야 된다. 왜 그러냐? 이와 같은 일을 하다가 전 국민을 지금 완전히 몰락 가운데로 밀어넣고 있기 때문에, 죽는 자리로 밀어넣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대통령하면 안 된다고 문재인 대통령 하야 시국 선언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1,000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 가운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와 같은 서명운동에 참여를 해서 자발적으로 물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이 나라가 살 수 있다고 우리 전광훈 목사님께서 그렇게 주장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와 같은 지지 발언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해야 한다고 하면서 부자를 까닭없이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 정의를 구현한다고 하는 무슨 사제단 같은 해방신학에 물든 자들, 이런 자들 성경은 위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사회주의란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인간의 문제를 풀어서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는 인본주의 마귀 시스템입니다. 이 땅의 평화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지난 100년 동안의 세계 역사를 통해 이와 같은 마귀 시스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국가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멸망했다고 하는 거, 그 국민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북한에 있는 2,500만 동포를 가서 보시면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와 같은 그 3대 세습 체제를 통해서 모든 사람 공평하게 만들어 놨지요. 가장 못 살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위에는 몇 사람만 가장 이 세상에서 큰 자유를 누리고 많은 혜택을 누리는 이와 같은 악한 시스템 구축을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시스템이고 마귀가 가져온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 1초도 이와 같은 자들의 주장에 동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재산권, 소유권, 인권, 이런 것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들,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캐나다라든지 네덜란드, 스위스, 이와 같은 나라들하고 어깨를 같이 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의 소중함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국민,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지난 70년 동안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대한민국, 이 위기에서 다시 한번 구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한 민족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